오늘은 2021년 4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HTS 깊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당신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매주 주일 아침 10시에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주중에 편집본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시다.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고 영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우리 아버지께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시험당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각 사람의 간구를 모두 들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HTS 깊은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 수고한 교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잠시 각자의 기도를 하며 묵상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옛날 옛적에 시나이 평야 바벨이라는 곳에 있었던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파코스에 게스트로 오셨던 한 분이 몇 주 동안 알파코스를 충실히 참석하시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무언가 큰 것을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거네요. 그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은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피조물. 오늘 본문 바벨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피조물들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막으신 사건입니다. 온 세계가 같은 언어를 쓰면서 완전한 소통이 가능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만나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합심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내려와 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혼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바벨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잘 설명해주고 있죠. 정말 큰 혼란이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에 모인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려던 일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족속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모여서 시날 평지에서 만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정말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먼저 토대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다 한 층, 두 층 계단을 쌓아 올려서 제일 위에는 신전처럼 제단을 얹어놓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제단을 만든 것이죠. 물론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이방 여신을 제사하는 그런 제단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 닿을 만한 탑,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결국 그들이 계획했던 도시 건설은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란케 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그들의 도시 건설을 막으셨을까? 그들이 하려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벨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의 욕구들이 집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집단적으로 그들의 욕구들이 드러났고 또한 그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서 그것이 더욱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욕구들이 드러났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이러한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안주하려는 욕구.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죠. 에덴 동산을 떠나고 또 홍수도 겪고 사냥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날 평야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자고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창세기 21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시 건설에 뜻을 모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을 하며 그들의 욕구를 더욱 키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서로 말하되 그리고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이 서로 말하여 또 말하되 성경에서 이렇게 2절에 걸쳐서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렇게 한 것은 수도 없이 서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얘가 말하고 쟤도 말하고 입 달린 사람들은 모두 말하면서 이곳에 정착하리라 하는 그 뜻을 굳혔던 거죠. 말을 하면 할수록 그곳에 안주하고 싶은 그들의 욕구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벽돌 만드는 기술 있는 사람들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신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의 욕구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이 닿게 하자는 거죠. 안주하려는 욕구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 욕구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과 갈등을 일으킬 때, 아무리 그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려는 욕구를 충족하느라고 우리 인생 내내 그것 때문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서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욕구든지 그 욕구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처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서 그곳에 안주하려는 욕구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지으려던 큰 탑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엄청난 자기 만족을 주었던 거죠. 안주하려는 욕구는 결국 자기 만족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용은 여러분이 각자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는 욕구, 유명해지려는 욕구,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바벨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자고 또 뜻을 모았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새겨 넣자는 거죠. 탑을 건설한 다음에 그 탑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탑 꼭대기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이름을 걸기 위해서 그 빌딩 프로젝트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과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공항 이름을 역대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탈리아 국제공항의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생각했기에 그 이름을 거기다 내걸었겠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도시의 주인이 자기들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탑은 그 자체가 도전과 반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입니다. 큰 탑을 세울 수 있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사람이 인정할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탑의 끝은 하늘을 향하면서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탑을 세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글쎄요. 탑을 세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신들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까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탑을 세운다고 채워지는 욕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인정받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바벨탑을 건설한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항으로 끝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가 세우는 일들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은 하늘에 닿기 위해서 계단을 여러 층으로 올려서
고층 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웬걸 하나님은 계단이 없이도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짓고 있는 그 건설 현장에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5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무엇을 짓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는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벨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욕구는 무엇일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안전.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성읍을 짓고 큰 탑을 지어서 또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피하자. 그래서 도시를 짓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 중에 더러 찾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답을 할 길이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 아마 정신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숨어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건설 현장을 둘러보시고 성경에 숨어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대면하는 그 장면은 없거든요. 그들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 현장을 둘러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숨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놓으셨고 결국 도시 건설은 멈추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소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원했지만 너무나도 원했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안전이라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그 안전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거죠.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집을 짓고 마을과 거기에 탑까지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제공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고, 내가 탑을 세울 수 있고, 그러니 나는 내 이름을 거기에 걸기에 충분하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비극이고 큰 불행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뜻이 합쳐질 때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는 헛된 믿음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탑을 다 완성한 후에도 그들의 야망을 꺾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한 후에 그들이 또 어떤 꾀를 낼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무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섬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이 이 일을 순간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때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 말씀을 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건설 현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성입니다. 바벨성은 사람의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지어지지 못했으니까 바벨성이라는 게 있지도 않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자신들의 안전을 자신들 스스로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아마 많을 줄 압니다. 제가 처음에 바벨탑 이야기를 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왜 일어났을까? 성읍과 탑을 세우던 그들의 욕구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았습니다. 안주하려는 욕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욕구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욕구, 그러한 갈망, 그러한 바램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한다면, 그러한 갈등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디 바벨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하는 형제 자매가 되고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러한 욕구들이 죄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나의 성읍과 나의 탑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러 살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 임하실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높이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겸손하게 구하게 하소서. 우리를 세상에 주는 거짓과 미혹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올바른 질서와 진리와 화평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며 주님을 높이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온갖 허물을 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구와 그 근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돌아보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 속에 어떻게 하든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매일매일 움직이며 걸어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높이고자 했던 잘못된 태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기억나게 하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주님이 모아주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높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중보자의 마음과 기도가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구,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 내맡깁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안전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주신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꿈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우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그리고 교통하시니 바벨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바벨탑을 쌓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